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강연도 제가 토요일 날 제 교육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강연도 권사님 소천하셨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소망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사실이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까? 믿지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신 우리 강연덕 권사님,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잠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여천 전남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께서 그때는 어머니가 복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상태고 그러나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영접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깊은 신앙은 없었을지라도 그래서 그게 더 깊이 간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여천 전남병원에 누워 계셨을 때 하루는 일어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환하게 웃으시는 그 6인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계시길래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진통제를 맞고 주무시기 때문에요. 어머니께서 친정 엄마께서 환하게 웃더니 언제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하얀 옷을 입으신 두 남자가 여기 있다 보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는 느낌이 오니까 엄마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내 오른쪽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어제도 오셨어. 똑같이 하얀 옷을 입으신 남자 두 분이 어제도 왔다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가만히 와서 엄마를 바라보고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그때는 그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 엄마 누워 계셨는데 제가 엄마 왼쪽에 앉아 있었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가잔다. 딸아, 사랑한 딸아,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은지야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눈물이 났는데 눈물은 엄마하고 이별하기 싫어서 눈물이 아니라 이제 엄마가 그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왼쪽을 딱 쳐다보시면서 은지야 저기에 하늘에 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도 모였을까. 야 저기 진수성찬이 열려져 있다. 진수성찬이 무슨 잔치가 열어졌나 보다. 와 그러면서 한참을 그렇게 넋을 잃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천국잔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성도가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셔서 맞이하시면서 정말 품에 안아주시는 그리고 그 믿음의 성도가 올 때마다 천국의 잔치가 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엄마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도 몰랐던 엄마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으셔서 친정 어머니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하시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셔서 그대로 가셨는데요. 오늘 이 말을 한 것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 천국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지옥은 있다라는 거, 그러니 너희들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 예수 믿다가 살아갈 때 억울함 당하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왜 이리 손해를 봐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예수 믿다가 고난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절대로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훗날에는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훗날에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에는 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시작이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67년도, 서기 67년, 우린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마는 1세기 67년에 2차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면서 쓴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 전서가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 후서는 가장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목양을 해나가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가까이 안 거죠.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인생 말미에 믿음의 아들인 그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목회를 할 때, 목양을 할 때, 그리고 복음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디모데에게 목양은 이렇게 그러면 성공할 거야. 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할 거야 라는 사는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첫 서두에 하는 말이 너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즐거움이 있을 거야. 이러한 것이 있을 거야 라가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3가지 예를 드는데요. 병사로서, 그리고 경계하는 자로서,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병사로 쓰임받아라. 그렇게 목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 고난의 길이 오늘 주제가 사도가 사는 방식, 우리가 사는 방식인데요. 1세기에 사도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12사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형성된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사는 방식은 어떠한 모양으로 형태를 살았든지 간에 그들의 사는 방식은 미움받은 것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왜 그래야 돼가 아니라 그 박해받고 미움받고 손해보고 재산을 빼앗기고 보는 앞에서 자식이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남편이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그렇게 아내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려웠겠죠. 왜요?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니까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사람이면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인 거죠. 왜요? 내 안에 진짜 백이 대신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은 룰루랄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행복을 추구함이 아니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의 방식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시당하는 길, 미움받을 것을 각오할 용기가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사는 방식은 그때 1세기만의 성도들만의 사도들만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나름대로 야무지게 정말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게 현명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디다 투자를 하고 무엇을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동일한 삶의 기준은 성경에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준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삶의 방식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너희가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성경에 적어 있으니 성경의 방식대로 성경을 따랐고 그렇게 걸어갔던 사도들의 그 방식을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겪다 보니까, 만나다 보면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과장이면 학교 가서 자기도 과장이 되고, 아빠가 사장이면 자기도 학교 가서 그 그룹에서 사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요즘에 드라마 중에도 청담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를 보면 국제고등학교인데요. 이제 그러한 것을 시사화해서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여수 지방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50평에 사는 그 부모를 뒀다면, 나도 자부심이 있어서 학교 가면 50평에 사는 그걸로 갑질하는 겁니다. 내가 전세 살고 사골세 살면 쫄아드는 거예요. 학교 가서 정말 나는 그냥 회사 직원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그걸로 살아요. 다 그렇단 건 아닌데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도 보면 좋은 기업에 잘 나가는 어떤 회사에 정말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까? 내가 31평에 살고 40평에 살고 50평에 살면, 넓은 저택에 살면 그게 내 신분이고 내 정체성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위에서 노릇을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체험했으면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세기에 주님이 살아가셨고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성도들의 정체성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그렇게 사자밥이 됐을 때도요,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가면서 그들이 서로 격려했던 것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의 재산이 몰수가 당하고 또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고문을 당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그 엄마의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무참하게 고문하다가. 그러다가 아들을 죽입니다. 딸을 죽입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엄마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을 엄마의 목에다가 겁니다. 그 자녀들을, 죽은 자녀들의 시체를 줄을 묶어서 엄마의 목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미쳐 죽도록 놔둔 겁니다. 자식을 보는 죽은 시체에 썩어 문들어가고 그 고통스럽게 죽은 자녀들 봤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문을 시켜서 죽어가는 것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에 주눅 들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서 자랑하고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로 살았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을, 그렇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병들어 살아야 되고 그걸 말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심할 것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암으로 투병 중에 있든 고난의 연속으로 이 해결되지 않는 내 삶에 계속적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니 그 가운데에서 부유하십니까? 부유하면 주신 그 부유, 영육에 부유한 그 부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쓰셔야 합니다.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실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죠. 세상이 날로 너무너무 사건 사고가 많고요. 지난날에 없었던 그러한 정말 입에 오르지도 못할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건지. 우리는 지금 태연하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다니고 있으니 편안하다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먼저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고요.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본질에서 얼마나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얼마 전에 8.15 광복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봤는데 유관순 열사의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그 유관순 열사는 18살에 이화학당 학생으로서 신분을 공부를 하고 있었다가 일제의 그런 일본의 압제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데 있어서 그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태극기를 들고 시장통으로 광장으로 사람들과 함께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만세를 외친 이유에 대해서 나왔더군요. 그 이유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나의 정당한 행위다라고 그들에게 일본 그 순사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살아갔던 그의 삶의 마지막 그러면서 감옥에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 유관순이란 18살의 소녀가 살아갔던 삶의 이유는 그의 정체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함이었었고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조그만 그 여리디 여린 소녀가 감옥에서도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외쳤던 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나라를 해방되는 그것 소식을 듣지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보시고 말씀 앞에 가서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아직 휴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상태죠. 그래서 이 영의 실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기도 한번 못 해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도 한번 못 해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게 내가 어느 기업의 사장이야 내가 어느 몇 평의 사라가 아니라 내 영적으로 이렇게 떴다 봤다 나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 많이 했어 라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또 그 믿는다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라는 그 믿음은 내 사적인 신앙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공적 신앙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백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나와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트러블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고요. 회사 속에서 학교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 속에서도 그 고백이 사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자리에서 그게 공적 신앙으로 분명하게 증거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가십니까? 술자리에 온 남성분들 갈 수밖에 없잖아요. 회식 자리에. 세상은 문화가 그렇습니다. 술하고 마약하고 여자 끼고 그게 남자들의 세계예요. 잘 아시다시피. 여자들도 만만치 않죠.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 이렇게 여성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문란하게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요. 그래서 간음을 하다가 들통나서 교회에 쫓기고 출교당하고 지금이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술자리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 때문에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거절하다가 회사에서 쫓김을 받을지라도 각오하고 믿음의 각오를 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신앙이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민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친정 어머니 아버지께서 늦음하기 인생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만요.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만나주신 그 은혜가 있으셔서 내가 왜 일찍 예수를 믿고 그리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지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절대 후회한 적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단지 예수님을 그저 묵상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었고 우리 또한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각자 나름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충돌하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술자리를 거부했다가 공장장이었습니다. 여천공단에 다니는 어느 모 그룹의 대기업의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마는 술자리에 자꾸만 불려가고 또 거기에 가서 서울의 사장이 내려와서 그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괴로웠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전도사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주신 직책일 뿐이지 그러나 그 장로님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으로 괴로웠습니다.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멋지게 들어쓰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사직서를 써야지. 이게 아닙니다. 모르죠.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 더 밑바닥 인생 살 줄 모르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굶게 안 놔둡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기준 삼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좋다더라. 여기 저 땅을 사면 어떤다더라.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정말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기준 삼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 명문고등학교, 명문대 안 가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어떤 것이 더 정말 주 안에서 성공입니까? 이왕이면 좋은 데에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예수 잘 믿으면 좋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려고요. 그러나 한 가지만 선택하시라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실 때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거. 비록 내가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이 회사를 못 들어가서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게 주 안에서 성공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11절에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은 13절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세상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다가 부유하게 산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그 부유가 저주면 어떡할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았네. 잘됐네. 정말 잘 나가네. 라고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고 그 사람의 신앙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멸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부유하지만 그 부유함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정말 청지기로서 잘 쓴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요? 그리고 가난하게 산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가난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난하니까요 예수를 떠나더라고요. 삶이 바쁘다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또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해도요 쪽방촌에 살면서 20번 이사를 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그 쪽방촌에 살아도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기죽지 않더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일 성수할 수 있어서 감사. 정말 쪽방촌에 살아도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밀걸레질 한 번 할 수 있었다고 감사. 그 쪽방촌에 살면서 알바를 하면서도 얼마 벌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떤 형태로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방식,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던 십자가의 길은 절대 룰루랄라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야 될 길입니다. 요행 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그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에 너도 동참해라. 그래야 산다. 그리고 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 길이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마라. 암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닙니다. 암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내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암이나 질병이나 모든 고난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겁니다. 인생사.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형태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게 가정에서, 식탁 자리에서, 시장에 물건을 사는 그 장소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깎아주세요. 뭐 어쩌세요. 좀 더 깎아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1,000원 더. 아니요, 좀만 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축복하는,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누가 안 나왔는지, 누가 어떤 상태인지 가까이 가셔서 살피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게 교회 공동체요. 예수가 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모였다고 공동체입니까? 예배당에 왔다고, 여수 성동교회로 왔다고 다 가족입니까? 가족이라고 여기면 가족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고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이 집에 들어갔는데 다 남남이고 방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근데 말 한마디 없어요.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원하는 공동체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서로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저 성도님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저 천국이니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같이 힘내서 가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예수가 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백하기를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우리 이 공동체가 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전해져서 더해가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안 나온 분인 성도님 누군지 살피시고, 좀 더 격려해서 다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잘 하나님의 도성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